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트라우마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로 치면 어떤 분들은 그 군대 있던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그 군대에 있는 방향으로 소변도 누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후유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인사사고를 내서 특히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는 그 뒤로 운전대를 못 잡는 분을 제가 여러 분을 봤어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전하는데 이렇게 우회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치든지 아니면 세워진 차를 이렇게 박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그 뒤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우회전할 때는 핸들을 크게 돌려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게 몸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 모세가 상당히 큰 후유증, 트라우마가 있던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뜻은요, 거룩한 셈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우물이라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 광야에 이런 우물이 있고 샘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곳을 모세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는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가데스에서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은 이래요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곳이 가데스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볼까요?
민수기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6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아멘, 아멘. 여기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제 정탐한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 거기 땅이 되게 좋더라. 열매도 큼직큼직하고 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거든요. 얼마나 칠레산 포도보다 더 좋은가 봐요.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맛있다고 막 하는데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 그 과실은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인이더라.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근데 이 생각이,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다, 이런 생각이 그 가나안 거민들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이었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33절 같이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얼마나 크면 그 사람이 메뚜기처럼 여겨질까요? 근데 자기들의 생각이 그랬는데 이 생각이 틀림없다라고 10명이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여기 14장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으면서 마실 물 없을 때, 먹을 양식 없을 때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해도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야단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달랐어요. 이때는 달랐어요. 야, 우리 모세 말고 한 지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소리라는 거예요? 열 가지의 재앙이 내렸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 지방의 인솔주에 바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달리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며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한번 하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가고, 그런 것들은 구원 얻을 만한, 다시 새롭게 할 만한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걸 요구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참고 인내하고 다 받아주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았다, 내가 요번만큼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다 죽여달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40일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돌아다니게끔 만드십니다. 그곳이 어디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 여기에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금방 갈 수 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속된 말로 헛소리를 해가면서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지 못하고, 우리 끝났다, 우리 괜히 예수 믿었나 봐, 괜히 교회 다녔나 봐, 다시 우리 종교로 돌아가자,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이 가데스는 굉장히 큰 상처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상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동역자였습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 이렇게 떠내려가잖아요. 그때 뒤쫓아갔던 누나가 누구예요? 요 미리암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바로의 공주의 그 딸에게 얘기해서 제가 젖먹이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했더니가 미리암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됐던 누나 아닙니까? 또 홍해를 건너게 됐을 때 이 미리암이요, 소고 있잖아요. 소고를 갖고 막 앞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찬양,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여인들이 같이 뒤따르면서 찬양을 했던 그런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 미리암, 비록 그 형 아론과 함께 모세의 허물을 꾸짖었다가 구스 여인을 취하죠.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했다고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 가데스에서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을 헛살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곁에서 가장 힘이 되어줬던 40년 동역자 그 누나가 죽었던 이 가데스, 이제 40년의 시간을 38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 가데스에 오게 된 겁니다. 안 오고 싶었는데 다시 오게 됐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은 변함없이 투덜거립니다. 뭐라고 투덜거립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희한하죠. 회중이 물이 없으면 땅을 팠더라, 우물을 팠더라, 물을 찾더라 그래야 되는데
맨날 모세하고 아론에게 찾아와서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모세에게, 그 상처 많은 모세에게 가시돋친 말로 막 그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려가는 말들을 해나가는지 모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때 그냥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때 확 죽어버릴 걸, 여기 기껏 따라왔더니 또 물도 없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 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아멘. 야, 그 40년 시간 동안 만나 메추라기 목욕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했던 그 가시돋친 말로 이 모세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해막문으로 나아가서요, 모세와 아론 두 노인이 기도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명령하라고 그랬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이 모세가 지난날 40년 전에 그 상처,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슬픔, 이게 겹쳐지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돼버린 거였어요. 이제까지 잘 참았어요, 잘 견뎠어요, 잘해왔는데 순간 이 아픈 상처로 말미암아 욱한 것이 딱 한 번 나와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을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아멘. 분명 명하라고 하는데 반석을 2번 쳤어요. 알다시피 이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이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반석은 예수님인데 그 전에 이 반석을 1번 치라는 걸 2번 쳤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모세가 왜 이럴 그 가데스라는 곳에 그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고 여기서 한 번 욱함으로, 어찌 보면 딱 한 번 그런 거예요. 딱 한 번. 그런데 딱 한 번 한 이 행동을 하나님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의아한 말씀이 있죠. 반석을 명하랬는데 2번 쳤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2번 쳤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아니 모세가 안 믿으면 누가 믿었겠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큰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역한 너희여 라고 하면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어가 너희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옛 기억과 상처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5만 가지의 그런 생각과 감정이 이입되는 순간, 중요한 얘기합니다. 순간 누구를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 감성에 치우쳐서 내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뭐가 나와요? 내 자신의 것, 내 속의 것, 내 감정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가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딛고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모세는 보고만 끝나버렸어요. 아론도요, 호르산에서 죽고 맙니다.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는데 모세는 딱 한 번인데 아니요. 딱 한 번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 한순간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는 이제 면소재지에 있었고 시내에 있던 한 장로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사임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공동의회를 하는데, 재직회인가요? 공동의회를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계속 목사님한테 태클을 걸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힘들겠죠. 짜증났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교단의 목사님 있는데 이분은 공동회의 이런 거 하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웃는 표정을 한대요. 그 옆에 있는 저랑 친한 목사님 물어봤대요. 어떻게 선배님은 이 상황에서도 웃는 표정을 하고 있냐고. 나 맨날 거울 보면서 연습해. 그러면서 막 웃는 표정을 하는데 이 장로교 목사님은 그 순간을 못 참았어요. 그래서 야이 너 나가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욕을 해버렸어요. 목사님이 회의 중에. 그 뒤로요, 말하면 딱 한마디, 그 욕 한마디 한 건데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되고 신뢰가 깨져버리고, 그러니 그 목사님이 더 이상 그 제단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봐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명망도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한순간,
음행을 간음을 저지르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횡령하다든지 그런 딱 한순간의 사건으로 모든 게 무너져 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이 한 번인데가 아니라 그 한 번을 우리는 절대 우습게 여겨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딱 한 번이 중요합니다. 이 모세 딱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드러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말자. 아멘. 여러분 알아요.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 욕한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이 욕을 했겠어요. 성도를 향해서 교회에서 다 그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는 있으되 그 한 번이 그 신뢰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우리는 배웠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 그도 이런 감정에, 옛 기억에, 슬픔에 감정이 이입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데스 바네와 같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훌쩍 뛰어넘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 보면서 우리 힘을 냅시다.